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바로 그 유명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끈질기게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사실 코로나19 이 엄중한 상황 아래서 어떤 교회든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목회자로서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교인들을 상담하게 되는 것처럼 힘든 일은 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코로나19가 2월 말에 발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코로나19 빨리 소멸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가정과 교회 그리고 통일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런 기도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엘 케고르는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병은 암이나 결핵이나 에이즈가 아니라 곧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에 대한 실망과 좌절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 그래서 좌절에 사로잡힌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는 있으나 동정심은 없는 악한 재판관이 오직 끈기 하나로 저를 위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라고 강청하는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만약 무정하고 악한 재판관이라도 여러 번 요청하는 것에 굴복한다면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가를 묻는 분들은 오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문제는 믿고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정개혁판에서 정말 오자 하나를 발견한 것 같은 착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좀 내일 일이 내일이 염려한다? 그래서 옛날 성경판을 또 쭉 봤습니다.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고요. 또 계속해서 찾아보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표준 새 번역에도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은 내일 걱정은 내일에게 맡겨버려라. 이렇게 아주 선포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오늘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날 염려할 것만 염려하는 것. 이거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내일 어떻게 응답될까? 응답은 될까?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어떤 목사님이
그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다가 아주 재미있는 그 예화를 하나 올려놓으셔서 그걸 한번 보게 됐습니다. 어떤 아이가 30센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00원이죠. 이 400원을 가지고 수박을 사러 갔답니다. 가게 주인에게 이 수박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3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00원이겠죠. 그런데 이 30센트를 가진 아이가 실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 내가 가진 것이 30센트밖에 없지만 이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기특해가지고, 얘야, 30센트로는 저 수박 줄기에 매달려 있는 조그만 수박 열매밖에는 살 수 없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30센트를 주인에게 내놓으면서 조그만 그 수박 열매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재치 있게 저 수박을 지금 사고 며칠 뒤에 저 수박이 커지면 그때 가져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30센트밖에 없다고 해서 수박을 못 사고 포기하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30센트의 값어치를 하는 수박을 사놓고 기다렸다가 큰 덩어리가 되면 가져가겠다는 이러한 생각이 바로 적극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힘들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보면요, 응답되리라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로 가는 거죠.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보다 쉽고 확실한 방법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가 한참 중국 선교를 할 그때가 1875년쯤인데요.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의 몸이 아주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병상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침대의 발 쪽에는 중국의 18개의 성의 지도가 있고, 그는 연필도 잡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의 기사를 신문사에 의뢰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글을 읽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귀하께서 지금 바로 딱 1분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여 주십시오. 중국 복음 사업을 위하여 18명의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기도하여 주십시오. 허드슨 테일러는 병상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8명의 선교사가 허드슨 테일러의 병상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간증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건강해서 18명의 선교사를 구하여서 열심히 뛰었다면 이것은 제 힘으로 이들을 파송해서 선교했다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가 병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낙심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냥 주여! 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영혼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응답이 온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 왜 끈질기게 기도하게 만드실까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끈질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보다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라 이겁니다. 만약 기도가 즉각적으로 응답된다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응답에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어떤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애매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러면 도와주고 계셔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불행한지를 잘 모릅니다. 외면상으로는 불행해 보이는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닉 워렉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로 마음이 무거울 때, 그래서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 파산 상태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 무너진 가정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순교의 각오로 선교하는 성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평 말자, 감사만 하자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나는 조금도 어려움 없이 부족함 없이 살려는 것이 욕심이다라고 생각한다 하는 거죠. 다시요. 나는 조금도 어려움 없이 그냥 부족함 없이 살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죠. 자, 끈질긴 기도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나 전도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교회나 성도들의 문제로 우리는 중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통일, 또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의문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만약 한두 번 기도하고 중단한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가 그래서 진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진짜로 이것을 원합니다. 이처럼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는 이제 정리되고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줍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실 때 흔히 사용하시는 방법은 지연입니다. 응답을 늦추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나는 얼마나 성숙한가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수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변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도의 낙심, 이것은 우리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교인을 보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차를 빼와가지고 태워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서 막 차를 불이 나게 가져왔는데
그 성도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막 몰고 가는데 그분이 저기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기다리시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정말 나를 데려다 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했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못하는 자로 인하여 받는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더 기도하라 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순종해서 이제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